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서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목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찌근 사람은 마음이니 그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자고 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비가 오고 폭풍이 치는데 천둥번개가 치는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렵고 정말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가운데 축복될 자들, 축복받을 자는 주께서 충만히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선 촉으로 새겨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마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동 지역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과 계획과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유다의 죄악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것이 아주 굳건하게 굳어져 있어서 반복되고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고쳐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고 축복도 내리고 말씀도 내리는데 그들의 마음의 결심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정말 악한 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뤘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죄를 향하여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내가 준 기업으로,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땅의 소산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없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준 기업에서 너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아야겠지요. 7절부터 9절 말씀처럼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께 저주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만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결심과 행동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그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 말씀에 돈은 만물의, 돈은 만악의, 만죄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게 사용할 때 또 돈이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유혹에 강하다는 것이지, 돈과 물질과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본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 내 협의체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성경 공부도, 교제도, 봉사도 그 모든 말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과 기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됐다면 그걸로 인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3절과 같이 우상을 향한 재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협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징계의 수단이 되고 원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나의 마음대로 합작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사람의 손을 떼어놓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소유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열매를 받으려는 그 한 해의 추수를 받으려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청지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그 청지기를 죽였습니다. 주인은 그 농사꾼들이 그들이 불쌍해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땅의 소산물들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하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제 그 모든 땅과 유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며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허락된 만물,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사업장, 모든 관계에서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 저주는 6절 말씀처럼 모든 관계에서 떨어져 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가야 하는, 혼자만의 삶을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 낮고 천한 자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니 여러분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라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행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소유된 모든 것들, 은사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춰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가 단순히 나의 생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삶이 아니라 고집불통과 소통 불가의 상태가 아니라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멋대로 행동하는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둘, 셋.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나 주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볼 줄 아는 눈과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좋을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잘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굳어진 편견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중보합시다. 잘 받는 마음, 잘 따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잘 계획하여서 잘 결정하여서 잘 생각하는 마음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